예, 이제 결론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책의 결론 파트를 이제 윗 여백을 이제 많이 두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여백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치 머릿말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여백이 많은 것이 집중감을 좀 흐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던지는 한 가지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책 제목에도 있다시피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서 주 예수 이 땅에서 죽으신 그것처럼 정말 죽을 각오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을 각오를 촉구하는 하나의 결심이자 또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하나의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처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신 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신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나게 훨씬 더 큰 계명, 선악과 계명보다도 월등하게 큰 계명이 바로 침례 받으라는 그 침례 계명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을 각오, 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그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처럼 나 역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죽겠노라, 침례를 받겠노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 파트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결론도 7가지 주제가 사실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2가지 혹은 3가지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우리가 환원특강 때 처음 이제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영은 하늘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독특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을 이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아들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시몬은 늘, 그리고 환원특강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되 영계 하늘로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계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 이 영계라는 말에 이제 너무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하늘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바는 아니에요. 영계 하늘, 우주 하늘, 그 다음에 새들의 하늘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계 하늘을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이 영과 영계 하늘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자, 영과 영계 하늘을 100%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같이 보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영계 하늘과 이 음부, 우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음부,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계 하늘과 우주 하늘, 음부 하늘, 지구의 하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과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 하늘을 그리고
이 하늘보다 월등하게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하늘보다 전보다도 더 작지만 글자를 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것을 크게 그렸고 또 이 속에 그렸습니다만, 이 결론 파트에서는, 그리고 시몬이 늘 하는 이야기는 이 하늘 밖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계 하늘 밖에 음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하나의 구조, 하나의 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했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은 결론 부분에서 시몬이 이 부분을 아주 작게 여기고, 음부라는 공간과 우주라는 공간을 매우 작게 여기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공간을 좀 작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개가 막 떨어지네요. 요렇게 표현할게요. 작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계 하늘, 이곳에는 생명과 빛이, 영광이 충만하지만 이곳은 아예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곳. 생명이 아닌 사망이, 빛이 아닌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 그러면서 이 공간을 똥집이라고 말합니다. 똥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똥집.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표현입니다. 왜? 이 영계 하늘에 비하면 하늘과 영계 하늘과 영을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과 생명이 가득 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이곳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 배설물이 버려지는 똥집과 같은 곳, 어둠이 가득한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이제 쫓김을 받고서 장차 나중에 심판받을 공간으로서 잠시 묶어둔 그 공간, 반드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죽어야 될 공간으로 이 똥집을, 음부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 영광에 비하면 정말 똥집과도 같은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그런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앞 시간에 이 공간을 영이라고 공부를 했고요. 영이라고 공부를 했고, 이 공간을 물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물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물과 영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고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무리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 좋은 것도 없어요. 이곳에서 일어난 어떤 것들도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이쪽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도, 구원받을 성도를 도우라고 받은 천사도 잘못하여서 성도가 점점 불의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를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 역시도 점점점 변질되어서 마침내 미혹의 영이 되고 나면 이 물 밖을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똥집 안에 여전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시몬은 이 영계 하늘과 영으로 충만한 이곳과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철저히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늘에서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음식을 먹다가 버리는 배설물과 처리받은 그런 곳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면 쓸모없는 거예요. 똥집 안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크고 이 영계 하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곳은 전보다도 더 작은 공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겨난 그 어떤 것이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버러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똥집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알세불, 혹은 이 세상의 세력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마귀가 이 똥집의 주인으로, 바알세불을 번역하면 똥집 주인이거든요. 똥집 주인으로 역할을 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과 이곳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우주의 한 점, 하늘에 비하면 이 똥집도 점이 되는데, 이 음부와 우주에 비하면 역시 지구도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공간 속에 우리는 아주 작게 그렇게 큰 우주라는 것도 하늘에 비하면 그토록 작은 공간, 이런 곳에 한정적으로 우리가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이곳에서 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끝납니다. 절대 얘는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은 여기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모시기 위하여, 경건한 자손이 올 것을 위하여 영이 이것에서 따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른 여러 천사들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 다른 한 영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음을 받아서 이곳에 거하고 있는 아담의 육체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고,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육체는 이곳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수 만났으면, 생명을 가졌으면 다시 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똥집, 이곳에서 완전히 자기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음부라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는 똥집과 같은 이 공간에 어떠한 미련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털고 온 얘기에 위해서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기를 끊어내고 이제 이곳에 들어갈 때는 성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에서 죽음을 확실히 경험하고 성령으로 부활을, 성령으로 살려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도 역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아예 난 사람입니다만 여기서 오신 분 덕분에 그분을 꼭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여기서 죽고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하늘, 큰 영계 하늘,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주님이 이제 걸어오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시 이 책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랄까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곳에서 완전히 죽고 이곳에서 예수로 성령이 살려주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기 위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곳은 이곳에 남아있으니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죽느냐?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장, 광, 고가 똑같이 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정강이를 절대로 꺾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하는 그것, 그리고 그 죽을 각오의 하나의 결심과 고백으로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쫓아 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우주는 흑암이에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빛과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서 이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장차 면류관을 쓰시고 철장을 갖고 심판하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 주님은 이 아버지 품 안에서부터 이곳에 들어가실 때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들어가셨습니다. 음부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현관으로서, 그 관문으로서 이곳을 통하여서 들어가시는데, 원래 그분은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면류관을 쓸 자요, 보좌에, 이 하늘 보좌에 앉을 자요,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범했던 수많은 죄과와 악함을 주님이 대신 죄값을 갚으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이 하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면류관을 쓰시고 철장을 잡은 심판자가 음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음부에서 고난받고 있는 인류의 영혼을 피를 주고 값으로 사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오르시게 되면, 장차 하늘 처소를 만드신 다음에 피로 산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때 이 똥집 주인 바알세불, 마귀와 타락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혼내신 다음에 이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을 데리고 이 하늘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보좌에 이제 앉으신 이후부터는 이 하늘에 어떠한 자들도 타락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대적하는 순간, 반대하는 순간 소멸하는, 맹렬히 불타는 그 불처럼 바로 없어질 겁니다. 왜? 주님이 보좌를 이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죽이시기 전까지는 보좌가 비어있긴 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역할들을 톡톡히 제대로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존재인, 영적 존재인 천사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본체,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을 천사로 나타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육체로서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장차 한 형제로 부르고 형제로 데려가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이 하늘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들이, 모든 입술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두가 다 경배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만이 영이 있고, 이곳만이 생명이 있고, 이곳만이 빛이 있고, 이곳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똥집이에요. 똥집. 사망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곳으로 옮겨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끊어지게 된 과정, 이곳에 들어가게 된 과정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수가 결코 이제는 이 영계 하늘에는 나타날 수가 없고, 여기서 까불던 녀석들이 창세전에 이미 이곳으로 쫓겨남을 받게 되었고, 이곳에서 영원한 결박으로 똥돌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똥집 주인으로서 활동은 했었지만, 주 예수를 끝까지 묶어두는, 사망의 권세 앞에 묶어두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심판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형벌만 남았을 뿐인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은 계속 설명을 해 오셨고, 또 이 결론이라는 책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주가 크고 넓고 수많은 물리학적 법칙이 계속해서 난무하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잘 산다고 해봐야 이 우주 안에서 그 수많은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우주와 흑암 속에 있는 수많은 영광을 다 모아본들, 여러분들이 그 분의 혀끝만큼이라도 과연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맛 못 봅니다. 차라리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십시오. 이 하늘의 영광은 이 우주 흑암 전체에 있는 영광과 명예보다도 더 월등하게 큰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소망을 둘 것이며, 무슨 비밀을 둘 것이며, 무슨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 간다 한들 여기에 무슨 이상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똥집 주인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것처럼 집주인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늑탈해 온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마귀에게서 빼앗아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또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하나심 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죗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죄값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해방,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간을 늑탈한다, 집주인을 결박한 다음에 세간을 늑탈한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을 한 것이지,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핏값을 쏟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의 수고한 그것이 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속에서, 똥집 주인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흙에 불과한 우리를, 돌멩이와 같은 우리를 이 하늘에 데리고 갈 때는 돌멩이처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늘에 무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수많은 천사들보다도 그들이 가졌던
영광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다시피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멋진 옷을 입히고 가장 아름다운 신발을 입히면서까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와 같은 그들,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우리들, 욕심이 충만하고 죄악으로 들끓던 우리를, 돌멩이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이 하늘에 데려갈 때는 돌멩이처럼 데려가시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근데 시몬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처럼이라 말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처럼,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누어 주시고 찢어 주시고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모셔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셔갈 때에도 천사들보다 더 월등한 높은 그 영광으로 모셔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신부의 단장처럼 최고의 영화로운 복을 입히시면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영광이 과연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들아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부여, 예수의 신부여, 나의 신부여. 신부가 누굽니까? 결혼식을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자기를 꾸며내고 또 뽐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는 신부처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자요, 가장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생명과 진리와 빛이 충만한 자리로, 무천사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자로 우리를 모셔가는 겁니다. 그러니 6.25 전쟁이 났을 때 피난민들 보십시오. 남루하고 꾀죄죄합니다. 그들을 모셔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이렇게 몰아가겠죠. 이쪽에 가 있어. 이쪽에 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그런 위치로, 그런 분위기와 같은 피난민과 같은 천덕꾸리와 같은 그런 자들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처럼, 신부와 똑같이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와 같이 모셔가는 겁니다. 모셔가는 거.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덕꾸러기처럼 피난민처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부로서 모셔간다고요. 근데 그 모셔가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을 시므온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먹이시고 하나님처럼 입히시고 하나님처럼 마시게끔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에 부부의 비밀이 있고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를 꼭 붙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도 되어 있고 이 사실들을 시므온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똥집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주 예수의 가장 값비싼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사도 없고 그에게 영광 돌림도 없고 그의 공로를 칭찬한 것도 없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처럼 단장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를 찌른 죄와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함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이 시작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거냐,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장차 심판받은 다음에
구원받을래? 아니면은 구원의 반대쪽으로 갈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벌써 심판을 받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고서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가 될래?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더 깊이 나누자면 네 분류도 나눌 수 있겠지만 세 분류로 나누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매우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여기실 것이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여기실 것이다. 왜? 부부가 한 몸이고 이것이 비밀인 것처럼, 또한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처럼, 이처럼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여기시고 한 몸으로 모셔가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 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장차 아버지 품에서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마침내는 면류관을 받으실 그분,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분, 철장을 갖고서 이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와서 마귀를 심판하고 타락한 자들을 심판할 그분, 또한 우리조차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그분이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 핏값을 내고서 우리를 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혹시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 여길 수도 있어요. 불행. 주님의 불행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불행이로 여기거나 불행으로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귀히 여깁니다. 우리를 매우 사랑합니다. 당신이 핏값을 흘려도 될 만큼 당신이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피를 다 주고 사도 될 만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올 때, 부인이 어디 끌려갔거나 안 좋은 일로 끌려갔을 때, 그때 남편이 가서 건져낼 때, 목숨을 걸고 건져내려고 할 때 그것을 불행으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불행이라는 컨셉보다도 그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을 주님은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너야말로 소중한 가치다. 너야말로 진짜로 중요하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똥집 주인 아래, 이 권세 아래 살았지만 침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물로서 장사 지냄을 받고 물로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물로서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그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자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자신이 이토록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정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침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조금도 약식이나 조금도 정강이를 꺾어가거나 장강고가 뒤틀리게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뒤틀려가면서 살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는 고집 곧대로 하자고요. 과거에 우리의 죄악으로 흑 역사를 거두어 놨었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기도 했었지만 이제 진리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만큼은 절대로 꿀리지 말고 굴종하지 말고 권력 앞에, 높은 지도자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라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자.
그것이 침례인의 도리다. 그것이 죽을 각오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똥집이라는 우주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가장 사랑하는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당신의 피값을 다 쏟아내어도 충분한 자로, 그토록 사랑받는 자로 한 것이다. 건져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 예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죽을 각오, 침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려 하는, 고집 곧대로 살리려 하는 그 침례인의 죽을 각오를 또한 여러분 굳세게 매기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